정교계획과 칼빈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지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는 불변의 네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씀과 성찬과 기도, 그리고 찬양을 기도에 포함시켰는데 찬양은 노래로 하는 기도다. 그래서 기도에 포함시키고, 그리고 교제, 이 네 가지가 예배의 네 가지 불변의 요소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가야 할 원천인 이 초대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로서 모여서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적인 공동체였고, 또 매주 성찬식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념하고 감사하는 성례전적인 공동체였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2주 전에는 예루살렘 교회는 모이기에 힘쓰고 모여서 한 마음으로 성령님 오심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하는 데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를 바라볼 때에 가장 충격적이고 또 아름다운 모습은 그들이 서로 진정한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본래 모습들 가운데 사랑으로 교제하는 모습과 더불어 두 가지를 더 살펴보면서 우리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또 한 가지 모습은 서로의 사랑으로 교제를 나누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들이 서로 교제하며 떡을 뗐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44절, 45절에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제하며라는 말이 그 유명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코이노니아. 원래 이 말은 관대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 필요한 사람들에게 자기의 것을 나누어 주는 데 있어서 매우 관대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에는 또 자발성의 의미가 그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즉 사도들이 명령해서 성도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자신들의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그들 가운데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져 있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로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되면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배를 드리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오순절도 했어요. 그 3대 절기 중에 하나인 오순절에 각 지역에 살고 있는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렇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각 나라 말로,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기로 결심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남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가진 것이 없어요. 여행차 왔다가 앉은 겁니다. 가진 것이 없죠.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힘 닿는 대로 그런 사람들과 나누어 가지기를 즐겨 한 것입니다. 46절에 의하면 저들은 이 일을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감당했다 그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자발적으로 그 일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46절에 의하면 저들은 집에서 떡을 뗐다 그랬어요. 집에서 떡을 뗐다. 따라서 이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거나 혹은 집을 판 것은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습니다. 아마 예루살렘 여러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주일은 성전에 모여서 예배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집에서 떡을 뗐다는 것은 집에서 모일 때마다 예배 드리고 그리고 성찬을 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집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다 집을 팔라고 명령을 하든지 하는 그런 획일적인 모습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분명히 여러 사람들이 여전히 자기 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45절에 나오는 두 개의 동사, 팔았다, 나누어 줬다라는 말이 모두가 미완료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집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행위가 단 한 번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일어난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사도들의 명령에 의해서 한꺼번에 집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집을 팔아서 특별한 나눠주는 그런 행위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계속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니까 그때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생겨날 때 자원하는 사람들이 기꺼이 자신의 집을 내어놓아서 그것으로 함께 위기를 넘기고 진정한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영적인 교훈은 역시 누가 뭐래도 교회는 이렇게 사랑과 나눔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가진 것을 서로 나눌 수 있는 사랑과 지혜가 필요하죠. 여기서 우리가 나눈다고 할 때에 꼭 물질적인 것만을 나눈 것으로 의미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이 부족한 시대가 아니라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이 부족해서 아파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물질적으로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적인 세계와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는 너무나 핍절한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옆 사람이 어떤 고통 가운데 있는지 무관심한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아픔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저들의 필요에 무관심하다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공동체일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적인 어려움이든 정신적인 아픔이든 혹은 신앙적인 고민이든 우리가 아픈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외면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따르는 신앙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의 신음소리에 민감했습니다. 저들의 아파하는 소리에 귀 기울였습니다. 형제들의 물질적, 영적, 정신적 필요에 민감했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교제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기꺼이 채워주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곳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은혜가 차고 넘쳤던 것이었죠.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가 돌아가야 할 교회의 본래적인 모습이다. 아드 폰테스, 원천으로 돌아가야 할 교회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우리 주한교회 공동체가 이런 귀한 나눔의 공동체가 되고 가난 심령들이 사랑을 공급받을 수 있고 상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위로받고 싸움의 흡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귀한 사랑과 희생을 나눔으로 실천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교회는 본문 43절에 의하면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경건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려움, 포보스라는 말은 거룩한 존재를 느끼면서 가지게 되는 거룩한 두려움, 경외감의 태도를 뜻합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가지게 되는 경건한 두려움을 의미하죠. 이 단어가 마가복음 4장 41절에는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보고 가졌던 제자들의 영적인 두려움을 표현할 때 사용됐어요. 거기 보면 두려워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또 누가복음 7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가졌던 마음을 표현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를 일으키지? 이게 두려움이죠. 경건한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한 경건한 두려움이었죠. 바로 이런 거룩한 두려움을 세상 사람들이 초대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는 교회 안팎의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이런 이적과 기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두려워했다. 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도 사도들을 통해 일어나는 이런 기적과 이사들을 바라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결국 이것은 그들이 가지게 된 신령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43절 말씀은 사도들로 말미암아 이적과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그랬어요. 그들은 사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런 여러 가지 이적과 기사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보았다는 거죠. 그것이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누구인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저들 앞에서 벌어진 이적과 기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적과 기사들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였어요.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에 저들은 경건한 두려움과 경외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회 나올 때마다 이런 신령한 두려움과 이런 어떤 신령한 기대감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 속에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계신다는 경건한 두려움이 초대교회 안에는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오늘도 교회 나올 때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우리도 교회 올 때 초대교인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교회 올 때 여기에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 5장 1절 보면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에 네 발을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또 모세는 하나님의 거룩한 불 앞에서 그 신발을 벗을 수밖에 없었어요.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물들었던 그 신발을 하나님 전전에서 벗을 수밖에 없었다.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런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 교회 앞에서, 교회 안에서 점점 더 이런 경건한 두려움이 사라져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교인들이 교회에 나오는데 별 감정이 없이 나와요. 많은 분들이 습관적으로 교회에 옵니다. 의무감으로 나와요. 그래서 몸만 앉아있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 심지어 교회 안에서요, 교인들끼리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싸우다니, 교회 안에서 갈등하다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있다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그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거죠.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시고 주님의 영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예배의 자리에 어떤 감사도 감격도 감동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런 교회에, 이런 교인들에게서 어떤 생명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볼 때 두려운 생각마저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초대교회 7교회를 향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를 향해서 들려지는 것 같아요. 계시록 2장 4절.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구나. 계시록 3장 16절.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계시록 3장 1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는데 죽은 자의 모습이구나. 계시록 2장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만일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임재의식 없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모습으로 형식적인 경건의 모양만 하고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 신앙의 촛대를 저 동남아시아나 남미로 옮기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교회 나올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바라보고 경건한 두려움, 신령한 두려움을 가지고 나와야 돼요. 우리가 계시록 2장 1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어디 계시나? 예수님이요, 계시록 1장 보면 2장 1절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느니라 그랬어요. 7별, 7 금초대. 이거 다 초대교회, 터키, 소아시아에 있던 7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분, 교회 사이에 계시는 분이다 그 말이죠. 교회 내에 임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저 높은 하늘에 우리와는 무관하게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임재하시고 계시는, 그래서 교회 세밀한 부분 다 보고 계시고 역사하시고 격려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진실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주한교회에 함께 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들을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십니다. 아멘.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의 영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깨우쳐 주시고 감동을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올 때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께 대한 경건한 마음, 경건한 두려움으로 이 예배에 임해야 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영적인 두려움이 있는 교회, 이것이 바로 우리가 회복하고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저는 진정 바라기는 수많은 분들이 우리 주안의 부평성전, 주안성전, 그리고 송도 예배 처소에 들어오는 순간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만져주심을 통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지성소인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고
죄의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우리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곳에서 늘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돌아가야 될 교회는 매력 있는 교회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받는 교회였다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 공동체는 안 믿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과 사랑을 받았어요. 쉽게 말해서 안 믿는 이들로부터 존경받는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늘 세상 사람들로부터 개독교라고 지금 비난받고 있는 한국교회와는 많이 다른 모습이죠. 여기 칭송받았다라는 말은 47절에 좋은 평판 내지는 호감을 받았다, favor, 호감 받았다는 뜻이에요. 원래 유대인들은요, 결코 자신들과 다른 종교인들을 칭찬하는 법이 없었어요. 유대교 외에 다른 종교는 전부 거짓 종교라고 낙인을 찍고 배척을 했습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단자로 낙인 찍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핍박했던 겁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 완악한 유대인들로부터 칭송을 받게 되었을까?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 정말 세상 사람들과는 딴판이었고 그들의 삶 자체가 안 믿는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 충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일단 예루살렘 공동체는 모든 것을 서로 유무상통했어요. 그들의 사랑의 교제는 말과 혀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자신들의 지갑을 송두리째 열어 제끼는 그런 사랑의 교제였어요.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돈, 재물, 부동산, 이것들을 공동체 필요를 위해서 기쁨으로 내어놓았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재물과 부동산을 아무 대가 없이 양도하는 이런 초대교인들의 엄청난 모습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었죠. 더 나아가 초대교인들은 교인들만이 아니라 불의한 이웃을 구제하고 나누는 일에도 힘썼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교회에 드린 재물로 당시 로마 식민지 아래 굶주리고 있는 헐벗은 이웃들을 구제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사역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6장 보면 초대교회가 구제 사역하는 내용이 쫙 나오죠. 가난은 나라에서도 해결할 수 없다는 말이 있죠. 그 당시 로마 제국에 수탈당하고 있던 유대민족은 거의가 다 가난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비참한 상황을 헤롯 왕도,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도, 대제사장들도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가 자기들도 가난한 공동체인데 초대교회 자기들의 것을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면서 구제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충격적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것은 그들에 대한 칭송으로 표현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초대교회 이런 모습을 보고 당신들의 삶을 보니 나도 예수 믿고 싶다라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오늘 47절이 이렇게 표현하죠. 온 백성, 모든 유대인들에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칭송이라는 단어를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 단어가요, 칭송이라니 칼린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마태복음 5장 16절에 등장해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착한 행실에서 착한이란 말이 칼로스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칭송이라는 단어, 그리고 착한 행실할 때 착한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착한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매력 있고 아름답고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이의 착한 행위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마태복음에서 착한 행동은 곧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행동을 의미하죠. 즉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착한 행실, 매력적인 칭찬을 들을 만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종교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았고 자신들도 가난하고 힘든 삶을 살면서도 자신들의 것을 아낌없이 가난한 이웃과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기에 그들의 그런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 선교적인 삶의 모습이 안 믿는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고 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송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매력적인 삶의 모습이었어요. 바울이 믿음의 아들에게 디도에게 이렇게 권면한 적이 있죠. 디도서 2장 10절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라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의 교훈 말씀을 빛나게 하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빛나게 하다는 단어가 코스모신이란 말이에요. 코스모신. 화장한다, 단장한다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에서 여인들의 화장품을 의미하는 코스메틱이란 단어가 온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라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즉 하나님의 복음을 단장해라. 하나님의 복음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그 말이죠. 복음을 아름답게 만들어라.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하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름답게 매력 있게 만들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빛된 삶, 착한 행실을 통해서죠. 다시 말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적인 삶을 통해서입니다. 앞서 착한 행실은 매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끄는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고 결과적으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이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초대교회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그들은 참 보잘것없는 작은 공동체였어요.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그들은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변화됐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기에 열심을 내었고 성찬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끊임없이 확인하면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굳게 했고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예배하고 자신의 가진 것을 하나도 내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함께 나누고 베푸는 그런 코이노니아의 삶을,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았고 그런 자신들의 선교적 삶을 통해서 복음을 매력적으로 만들어 전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성도들의 이런 매력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던 아름다운 교회였어요. 저는 우리 주한교회가 인천에서 성도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교회여서가 아니라 우리 주한교회가 제일 크고 아름다운 성전을 가진 교회여서가 아니라 우리 주한교회가 아름다운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래서 아주 정말 아름다운 예배가 있는 교회여서가 아니라 우리 주한교회가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나와 예배드리기에 가장 좋은 교회이어서가 아니라 이곳에 나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통한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통한 치유와 회복이 있기에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성전으로 나올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저 인천에 주한교회라고 있는데 그 주한교회 보니까 그 주한교회 성도들 뭔가 다르더라. 주한교회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다르더라. 매력이 있더라. 저들의 삶이 아름답고 정말 매력적이다. 그러므로 거기 한번 가보자라고 하는 이런 아름다운 소문이 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한교회를 통해서 날마다 구원받는 이들이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